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기회교회 또 성도님들께서 함께 예배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배 끝난 이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환영하고 또 서로 기뻐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한번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시죠. 말씀 제목.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너무 착하게 읽어주셨네요. 제가 의도했던 느낌은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이제 중학생이 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중학생 때 정확히 몇 학년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수련회 가면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말씀 한 3-4시간씩 듣잖아요.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이제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거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과 필요가 다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막 선언하시고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무슨 깨달음이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청소년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 이후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나이 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코앞입니다. 막 이런 기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뭐가 갖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의식이 드는 거예요. 나 이런 기도 해도 되나? 하나님 이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해도 되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거 나 믿음이 없는 기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런 생각으로 그 중학교 시절을 그런 생각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더 이상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힘을 더 믿고 살아가게 되고 열심히 살아가고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어떤 배신감이 들었냐면 요한복음 12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언제 기도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가르치실 때예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알리실 때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마음 너무 괴롭습니다. 제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또 이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또 땀이 피가 날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지 못하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배신감이 들었어요. 예수님 이런 기도 해도 되나? 예수님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세요. 네 필요를 다 아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라. 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주구장창 길게만 하는 기도.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 마치 주문 외우듯이 이런 기도. 또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 공개적인 기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까 성경 공독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다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 앞에 반대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공개적인 기도죠. 들으라고 기도를 해요. 또 마태복음 26장에는 2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을 기도하시는 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계속 같은 기도 하신 거예요. 반복하는 기도 하신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또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엄청 긴 기도도 예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기도의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산산수훈을 우리가 쭉 하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문자적으로 형식적인 가르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지하시는 기도의 형태들은 정말 문자적으로 마치 율법주의자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행위에서 그것을 금지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도대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본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가 살펴보듯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를 어떻게 오해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그 바벨론의 왕 외에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금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하루에 3번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아침, 정오, 해질녘.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또 오후 6시 이런 식으로 그 무렵쯤, 왜냐면 그때는 우리처럼 시계가 없었으니까 해를 보면서 그 무렵쯤 기도하는 게 유대인의 관습이었어요. 그만큼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열심으로 기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라도 기도할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모양이 있었냐면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큰 길에서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시죠. 이게 당시 어떤 모습이었냐면 회당에서 기도하기 좋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표로 서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여겼어요. 물론 굉장히 귀한 일이죠. 기도라는 거, 그 다음에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대표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이끌어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이들에게는 자신의 어떤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큰 양의 구제를 하고 엄청난 양의 구제를 하면 높임받는 것처럼 그렇게 높임받은 사람들, 그렇게 앞자리에 앉게 된 사람들,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고 또 구제금을 많이 내고 또 회당을 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을 기부하고 또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권위와 권세가 있는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니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권세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길 위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즐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그런 기억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들이 일부러 하기엔 좀 민망하니까 기도할 때쯤 되면 시간 해를 보고 기도할 때쯤 되면 막 갈 준비를 해서 회당으로 천천히 출발을 하는 거예요. 회당으로. 그러면서 시간이 늦었네. 아이고 회당까지 가면 점심이 지나겠다. 지금 여기서 기도해야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걸 말한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과장이 지나친 이야기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의 삶이 기도 때마다 회당에 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물론 우리 교회에 가장 가깝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뭐 교회에 1시간 반까지도 살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거리에 다 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1시간, 걸어서 2시간 그 정도의 거리를 걸어야 회당에 올 수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회당에 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공식적으로 회당에 모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안식일 아침이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하되 할 수 있으면 하되 보통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그들의 보통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길 어기는 무엇이냐면 시장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이 있는 곳.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생업을 종사하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그런 행동을 하는 곳이 바로 큰 길 어귀예요.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평일날 이제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손님들이 막 10명, 20명씩 막 이렇게 카페에 손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기 서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여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통성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끝났으니까 이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삶을 잠깐 멈추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에 가까운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종교 지도자는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달라요. 물론 개중에는 자신들의 생업이 있겠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회당을 운영하는 회당장들이나 제사장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일부러 구태여 큰 길가에 가서 뭐 그 길 한가운데서 막 소리 지르는 건 아니지만 그 길의 구석구석에서 그 길의 골목에서 모퉁이에서 막 서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역시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야. 지금으로 치면 우리 목사님이야.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도적인 거예요. 이건 뭐 어쩌다가 점잖게 몰래 이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를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큰 문제였다. 예수님 보시기에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라 제발. 너희 종교 지도자들아 또 너희 종교인들아 너희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몰래 기도해라. 은밀히 기도해라.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왜 보여지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은밀하게 기도해도 상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보이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보이게 해야 돼요. 보이게 하는 게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날 좋아하네?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하네?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네? 보여지게 하는 것이 상을 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사람에게 상을 받고 싶으냐 아니면 하나님께 상을 받고 싶으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기도하면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냐면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과 동기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형태 그런 걸 떠나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사실 우리 스스로는 맞아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사람한테 하지 않아 라고 다 생각할 거예요. 100이면 100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이걸 점검해 보시면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만족감을 주는가? 또 혹은 기도를 하는 자리에 세워질 때 나는 무엇을 가장 신경 쓰는가? 를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게 치장하는 옷, 나의 외모, 아니면 유수, 술술 나오는 아주 청산유수 같은 그런 말들, 잘 짜여진 기도의 어떤 형식.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누가 욕하면 어떡하지? 누군가에게 부끄러우면 어떡하지? 그게 중요하냐?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지가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야. 내가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상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면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지 사람을 향한 기도인지 또 나를 위한 기도인지를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기도의 동기에 관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들으실 줄 다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줄 알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동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기도의 기술과 기도의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 안에 있는 내용과 뜻과 상관없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은 또 혹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이방인들은 왜 길게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 이제 소속신앙 중에서도 그 달밤에 물 떠놓고 비는 것 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1분 비나이다 하고 끝내면 그 효력이 있습니까? 물론 어떻게 해도 효력이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떠놓고 내일 우리 아들이 저기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저녁에 딱 떠놓고 한 1분 빌고 딱 끝냈어요. 그러면 그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밤새도록 손이 닳도록 손이 아프도록 빌고 반복해서 우리 아들 과거 급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빌어야 뭔가 하늘이 감동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게 굳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종교인이 되면서 또 이방인들의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죠. 길게 기도하고 반복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신이 나의 기도를 알아채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반복하고 가장 크게 기도를 하는 그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의 신에게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신이 그것을 눈치채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안 그래요. 누군가 나의 기도는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은데 누군가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 걸 볼 때, 우연히 누군가가 기도하는 걸 들을 때, 혹은 누군가가 앞에서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기도가 왜 이렇게 짧어? 기도의 내용이 왜 저렇게 미숙해? 왜 저렇게 간절하지 못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길게 반복해서 기도해. 예수님 읽어주세요. 하나님 읽어주세요. 그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기도냐?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길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와 또 이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혹은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중요하냐를 볼 때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8절이에요. 시작. 영혼들을 받지 말라. 그 앞에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와 자녀로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나의 아버지인 줄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능력이 있고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아는 분께 그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없는 청년들 부모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지금이야 이제 다 커서 우리 청년들은 다 커서 굳이 100% 부모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부모에게 100% 기대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는 그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요. 무엇이 안 좋은지도 알고 무엇이 좋은지도 다 알아요. 아이는 그것이 다 좋은지 그것이 정작 나에게 되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건지 아닌지는 아직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엄마 나 이게 갖고 싶어요. 막 때렸어요.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반복해서 요구를 해요. 길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정말 너에게 필요한 거였구나. 내가 언제 이거 준비해 줄게. 혹은 야 이거는 너에게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너희가 아직 가질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때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 너무 주사가 두려운 거예요. 울어요 아이가. 주사 맞기 싫어.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아이를 달래서라도 아니야 이거 너 맞아야 돼. 옛날 같아서는 두세 대 쥐어받고 이제 입을 물리게 하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막 달래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이렇게 잘 타일러서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히잖아요. 그럼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려요. 물론 우리가 나이가 50, 60, 70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려요. 우리의 삶에서 당장의 어려움이 있고 당장의 고통이 있으면 막 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 이게 없어요. 이게 부족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혹은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아직 필요하지 않구나. 이건 내가 조금 더 기다려야겠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좀 더 기다려야겠구나. 라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이지, 내가 필요한 것을 길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를 기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하지 않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길게 반복해서 기도하면 얻어지겠지라는 기대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울어도 돼요. 또 하나님께 부탁해도 돼요. 하나님 이거 좀 필요한데요. 기도해도 돼요. 단 정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분이 이미 내게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필요와 나의 모든 마음을 알고 이해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되게 필요했던 건가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죠?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죠?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은 이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죠? 라는 것이 함께 기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나의 필요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야 나의 삶이 조금씩, 나의 마음이, 나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 기도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의 어떤 무언가를 얻어낼 능력, 또 나의 지금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비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좀 배신감이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겟세마네 기도예요. 반복된 기도예요. 긴 기도였어요. 이 기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요청이죠. 간구예요. 원하는 것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실되게 하셨겠어요. 반복해서 길게 하셨다는 게 형식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이 기도를 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수 있으셨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을 이겨내실 용기와 힘이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이 기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도의 동기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야. 이 사람에는 나도 포함된 거예요. 남에게 혹은 나에게 좋은 기도, 칭찬받기를 원하는 기도이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 알고 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냐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기도가 형식과 어떤 모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 정말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아버지께 교제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라는 점검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기도해도 돼요. 그러면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또 언제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삶에서 짧게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기도를 하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비워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길게 기도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 속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모쪼록 여러분들 삶에 그런 기도의 자리와 그런 시간이 마련되어지고 그런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어주신 여러분들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그 기도가 기도하는 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원천으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